날씨가 오늘 많이 이렇게 포근해졌어요. 그렇죠? 다음 주간에 조금 추울 것 같고 기도 좀 하시면서 믿음이 회복돼야 돼.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때가 아주 임박한 주님 오실 날이 심판 날이 가까운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기도할 때 그런 게 참 많이 와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가 왔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질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게 우리의 가슴속에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난 때가 1995년인가 그러죠. 1월 17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1%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가 보면은 그 이후에 쓰나미가 막 엄청나게 또 물러왔었잖아요. 또 쓰나미. 그래서 쓰나미가 와서 수천 명이 죽었을 때 제가 총회적인 차원에서 도우러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1%밖에 안 되는 일본 사람 기독교이지만, 우리 한국에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의 기독교인들보다 내가 볼 때는 10배 더 뜨겁고 10배 더 진실하고요.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한 20%, 25% 막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라는 제목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진실하게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옳게,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이 오늘 신명기 12장에서 답을 줍니다. 자, 첫째, 1절로 14절입니다. 순결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오늘 1절로 14절의 핵심이에요. 순결한 예배, 순결, 티가 없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게 순결이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첫째가 순결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제사, 오늘날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고, 맞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게 순결한 제사, 순결한 예배. 그 중에 순결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뭘까? 첫째가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우상도 있죠. 너무 많이 섬겨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또 무섭죠.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래요.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는 보장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스포츠, 또 재물, 명예, 권세, 뭐 이 지식, 이런 것들이, 남편, 자식, 뭐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고요. 기가 막히지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없앤 게 아니라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고요, 100배의 축복을 줬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했고, 아멘,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창대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앞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잖아요. 자,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신교를 섬겼어요. 그 이방 종교죠, 다신교. 그래서 저들은 곳곳마다 뭘 모셨어요? 2절로 3절 보세요. 신당을 모시거나 신상을 세워놓고 빌고 절하고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 2절로 3절이라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어, 그들이. 그래서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죠. 맞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간증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총각 때요, 20 몇 살인가 하여튼 그저 경상도 안동인가 거기에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서. 저는 21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잖아요. 은혜 받고 체험하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와서 교인들 앞에서 인사하고 그랬다고 간증 들었죠. 전부가 와서 인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딸이 하나가 미쳤어요. 정신분열증이 생겨갖고 막 발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아무리 애원하고 기도하는데도 세상에, 내가 이제 부흥회를 딱 갔는데 그 장로님들 성도들이 나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회는 저 두 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은혜 받는 거지만 특히 저 두 사람 때문이에요. 뭐냐니까, 한 사람은 그 처녀가 정신 미쳐가지고 발작하고 있고, 그런 가족이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뭐 기도원에서도 있었고 뭐 별일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풍병인지 뭔지 하여튼 할아버지 한 분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저분 일어나야 된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부담스럽겠어요.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또 이렇게 막 전도사로서 총각으로서 막 성령 불 받고 막 불라불라하고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오직 불밖에 안 보여. 불라불라하고 막 그냥 무식하게 막 이러고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그렇게 했던 시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불렀고 그 소문 듣고 그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첫날, 둘째 날, 마지막까지 하는데도 마지막 전날까지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내일 새벽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강혜문 장로님 이 간증하면 들은 기억나죠? 예, 제가 한번 했어요, 얘기를. 지금도 못 잊어, 그게 그 사건이. 아니 세상에, 자기 집에 무슨 우상단지 앞에 막 비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당신 집에 우상단지 있지, 그거 다 때려 부수고 오라고 나도 모르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그 뒤에, 장독 뒤에 돌을 쌓아놓고 비나이다 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 뭐라고 그러나, 무슨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돌 같은 그 신에다가 막 빌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 비나이다 그러고, 저 집에 가서는 거기다 빌고, 웃기는 거지. 목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떻든 어떤 신이든지 잡신이든지 하여튼 내 딸만 고쳐주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막 회개 영을 놓더라고. 회개하라고, 당신 우상 때려부수라고, 다 때려부수고 오라고. 때려부수고 와서 기도하는데 그 부모에게 먼저 은사가 나타났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 났어, 믿음 없는 분들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딸이 깨끗이 나서 가지고요,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온 가족이 와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기뻐하며 간증하고, 내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한다면은 그 가족들이 전체가 여기다 맡겨 놓을 테니까 식모처럼 부려먹으래요. 죽을 때까지. 죽은 목숨 살려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총각이었단 말이야. 무슨 소문을 들으려고 그 짓 하겠어요. 내 쫓아버렸죠. 자, 재미있는 얘기겠지만 지금도 내가 잊지를 않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순결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는 비법 중에 하나가 그 말은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이 감염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우상을 일체 없이 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이나 우상과 관계되는 것은 다 찍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우상은 없는지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다음에 순결한 예배 두 번째는, 모든 예배와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게 5절로 14절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이므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4절과 5절이에요. 그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지. 길갈이나 베델이나 혹은 실로의 성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로. 그래서 임시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 그러나 본문에서는 택하신 곳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6절이나 29절에서 보면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본문 6절,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뭐를 의미합니까?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을 예포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계시록 21장 22절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제사와 예물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11조, 감성금, 이런 헌물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 오늘날 말이에요, 교회 중직이라 하면서도요,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서 나중에 알아보면 교회 직분을 두 번째로 치고 첫 번째는 세상직 일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무슨 학교 뭐요, 학교에 뭐 있잖아요. 뭐 학부모회 회장이라든가 뭐 하고 이런 일들을 막 또 무슨 클럽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런 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있는가? 온전한 11조와 참된 마음으로 예배와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울 때는, 참 어려울 때 11조를 안 해요. 안 돼요. 잘 나가니까 너무 기뻐서 막 드릴 때는 드리는데 어려우면 안 해요. 어렵다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힘들수록 더 새벽기도 쌓고,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마음, 참된 심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매스컴을 통해서 세뇌교육을 받았는지, 무슨 교회들이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구하고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또 그저께 동부경찰서 서장님이 다시 새로 바뀌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런다고 이제 저하고 미팅 날 시간 잡작해서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답답하다 했더니 그 서장이 참 착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동생이 목사님이래요. 남동생이.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내가 했는데, 참 사람 진실해요.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럼 얘기를 하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이 제가 동감합니다. 교회들 보세요. 땀 뛰어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 그런 장소가 없대요. 다른 데 가도. 식당을 가보요, 카페를 가거나, 어디 모임을 가거나, 관공서를 가나, 어디나 다 거의 붙어 있잖아요. 마스크만 쓴 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다 거리 제한하고, 다 마스크 쓰죠. 그 걸리는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걸린 데가 거의 기독교에서 배제하고, 총회에서 멀리 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이 많이 걸렸어요. 거의. 또 이단들, 그런 데서 많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정통 교회들은 그렇게 걸린 데가 별로 없어요. 아멘. 근데 교회가 무슨 온상진처럼, 교회만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서도 교회 갔냐? 뭐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그게 무서워서 하는,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게 됐는지. 기도 제목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것도 말세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넘어지고, 그런데 동조하는 세력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봐요. 15절, 18절, 20절, 21절, 27절, 29절, 31절 쭉 봐보세요.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 아멘 하세요? 내 하나님. 그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자녀나 노비나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7절, 8절, 12절. 다시 말하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7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소견대로 하나님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지 말라고 8절에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기보다 자녀와 노비와 레인 이렇게 나오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만족하라. 12절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자. 우리는 우리 집의 자녀나 종업원들이나 주위의 가난한 이웃과 함께 복을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나의 자녀나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을 잘 돌아보고 있는지 시편 58편 7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비관적이고 현세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내세주의자로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것 이게 그냥 속으로만 그런 겉으로만 그런 거지 속에는 안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범죄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말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예? 축복도 받아서 좋은 옷도 지금 입은 것 하치하는 옷이라고 안 해서 오해하지 마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축복 속에 살지 않아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너무 은둔적인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한번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비관적이고 현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내세주의, 우리는 천국의 소망, 오직 천국 이러고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거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세상과 더불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함께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살자. 이해가 되면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너무 멋있죠? 그게 살자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연수원에 올라와서 좀 운동해요. 좀 막 운동했더니 사람들이 나만 보면요, 목사님, 엊그제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나보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해춘하고 이렇게, 아니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럼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제 TV를 딱 켰는데 무슨 방송인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젊은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청년 얼굴을 가리고 목만 이렇게 내밀고 그래 나한테 비슷하게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뭐 쭈글쭈글하고 하니까 몇 살 보니까 70세 같이 보인다고. 딱 보니까 30대야. 그게 무슨 얘기야? 또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얼굴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요 귀에서부터 이렇게 가름하고 살이 이렇게 찐 거보다 가늠한 게 이게 뭐죠? 장수한다나 젊어 보이는데 이게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데 동안 맞나요? 동안처럼 보이는 거,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하고 그래라 그러더라고. 피부 관리를 잘하라. 뭘 막 바르라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이렇게 막 햇볕에 노출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운동 좀 하고 땀도 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지방도 분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젊게 이렇게 얼굴도 젊게 보이고 젊게 살면 장수한다. 나 TV에서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맞다. 그래서 생각을 좀 젊게 갖자. 운동 좀 하고 그러자. 내가 지역장들에서 보냈죠. 하루에 5,000보 걷는 사람, 6,000보 걷는 사람, 7,000보 걷는 사람, 10,000보 걷는 사람 어떤 건강이 오는가 지역장들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자기만 받고 하나도 안 돌리는 지역장도 있는가 봐. 모르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돌리고. 좀 나눠줘요. 좋은 정보를 제가 주면. 제가 정보를 많이 주죠. 장로님들 정보 많이 줬죠. 제가 장로님들도 내가 단체로 막 보내요. 근데 거의 80%는 바쁘면 아멘 이렇게 해도 문자 오는 사람이 있고 감사합니다 오는데 전혀 답이 없는 사람이다. 평생 동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또 뺄 수도 없는 거고. 아멘. 어쨌든 간에 지역장들도 보내고 내가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든든한 성도들 건강하게 살으라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절로 32절까지.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짐승은 반드시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예물로 드려야 한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이나 집에서 먹기 위한 짐승도 반드시 해막, 즉 성막에서 잡게 되어 있어요.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한결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레위기 17장
3절로 4절 보면 해막까지 오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각 성읍에서 잡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계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또 피는 먹지 말라 22절로 3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명령을 또 했고요. 또 이제 제사를 드리라 26절로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잔인한 자는 아닙니까? 사냥을 즐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지 잔인하게 살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에 피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시기에 제사와 성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뭘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헌신하는구나.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부자의 아버지이신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8절 보세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하게 섬기라.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라.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뭐냐? 순결한 예배를 드려라. 순결한 예배가 뭐냐? 빨리빨리 대답해요. 뭘 제거하라? 우상을 버려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라. 움츠리고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가슴도 피고 떳떳하게 활기 있게 그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때 신명기 13장 이어서 강해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고 기적 있고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